업보 차별경은 각각의 중생들이 지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업과 그 업의 관계에 대해서 낱낱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법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업과 업의 관계, 이 업보의 세밀한 이 이치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떤 것이 행복을 얻는 선업이고 어떤 것이 불행을 만드는 악업인지 기준이 없으면 악행은 자꾸 저지르게 되고 선행은 자꾸 줄어들게 된다.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악행을 최소화하고 선행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무엇이 선업이고 무엇이 악업인지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선업은 자꾸 짓게 되고 악업은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보차별경을 배우는 겁니다. 업보차별경을 통해서 온갖 업보의 현상과 차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업을 지으면 복이 되고 선업이 되는구나. 아이쿠, 이런 업을 지으면 이게 악업이 되고 이게 불행이 되고 나쁜 업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업보차별경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인과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선업을 행하는 경우와 이 업을 행하면 이런 인과 법칙에 의해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선업을 행할 때 그 업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제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게 좋은 일인 줄 모르고 하는 거와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짓고 이와 같은 선업을 짓고 이와 같은 공덕을 쌓아서 나에게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을 때 훨씬 더 큰 그런 이제 선업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복과 선업과 공덕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복과 선업과 공덕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집착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이 진정한 무주상의 보시가 되고 무주상, 머무르는 바가 없는 상에 머무르는 바가 없는 진정한 공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업인지 악업인지 그냥 전혀 모르고 업을 짓는 거와 이것이 올바른 선업이고 이것이 올바르게 복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선업의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업을 자주 행하면 끊임없이 악처를 헤매며 나쁜 곳, 악도를 헤매며 고통 속에 살아간다. 선업을 자주 행하면 선처, 좋은 곳, 즐거운 곳에 태어나 즐거움을 얻고 나아가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음을 얻고 무지몽매한 우리 중생들에게 알려주신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만난 진정한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업보차별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각의 업보에서 펼쳐진 현상과 차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리고 불행을 피하고 싶습니까? 행복과 불행은 결국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그리고 그 인연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그 에너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 덩어리가 업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착한 에너지는 선업이 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에너지는 악업이 되어서 선업은 행복으로, 악업은 불행으로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그런 자질굴레한 게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이 본래 부처니 이 본래 부처인 마음만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입으로는 내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 얘기 들으시면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 몸으로 부처인 것처럼 실천하는 사람, 언행이 일치된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있기야 하겠죠. 어딘가에 계시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조사 스님들의 모든 어록이 다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내가 부처요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어.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요 하면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신경 거슬리게 하면 화를 팍 내고, 조금만 이익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그거 움켜쥐려고 하고, 그리고 불자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위와 규범에 대해서도 마음이 부처인데 그런 거에 뭐하러 집착해?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이 은근히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훌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너무 하나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입으로 외치면서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본래 부처다라는 부처님 법문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단 마음이 부처인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완벽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에 닦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삼아승직업에 닦았다. 아승직업이라는 표현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합니다. 아승직업. 인간의 의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그 아승직업을 몇 번을 굴리셨다? 3번을 굴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세월을 3번을 굴리신 삼아승직업을 닦으셔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마음이 부처지만 마음이 부처인 그 완벽한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동안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셔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으셔서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완벽하게 구족했을 때 우리가 진짜 부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말하면서 몸과 행동이 따로 움직인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일단 겸손한 게 좋아요. 겸손한 게. 그래도 내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이 부처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의 상태이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꾸준히 복과 선업과 수행의 공덕을 쌓고 닦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겸허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또 불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께서도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이렇게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요.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저도 경전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밤새워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아는 것만큼 제 몸과 말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나름대로 수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가끔씩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마음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문에 빠지죠. 저렇게 절에 다녔는데 왜 저럴까? 저렇게 불교 공부를 했는데 왜 저럴까? 남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 자신만 보더라도 20년이 넘게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업습입니다. 업습,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은 지독한 이 업보의 습관에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이 습관이 쉽게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생에 담배를 3년 동안 피면 담배를 끊었을 때 완벽하게 담배를 끊는 게 30년이 걸린답니다. 몸에 스며든 그 니코틴, 그 인이 완전히 쏙 빠지는데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3년 담배 피웠을 때 그 담배를 완벽하게 끊고 니코틴 그 인까지 싹 빠지는데 30년이 걸린대요. 3년을 담배 피워도 30년을 끊어야 완전 금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시작 없는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생으로 살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그 업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 중생의 업보가 쌓이고 스며들었는데 이번 생에 몇 년 공부하고 이번 생에 몇십 년 수행했다고 그 업의 습관이 싹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옛 선지식들 말씀이 어렵고 어렵도다, 참으로 어렵도다 라고 탄식을 하신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제대로 수행하시고 정말 처절하게 수행하신 분들은 수행이 쉽다라는 말 절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 못합니다. 정말 내가 수행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다가도 조금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조금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공부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수행이 쉬운 게 아니다. 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승직업을 닦으셨다.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 숱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습관조차도 완벽하게 소멸하셔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라한은 존경받을 만한 분, 존중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 존중받을 만한 분이 바로 아라한이신데, 아라한은 번뇌는 소멸했지만 아직도 습관은 남아있답니다. 그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라한은 번뇌는 소멸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습관은 남아있대요. 습관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밀한 습관조차도 완벽하게 소멸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신다?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특히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번뇌와 망상이 소멸하고 윤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건 맞지만 번뇌는 없으시되 알게 모르게 살아왔던 그 습관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세밀한 습관조차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정화되신 분은 오직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과 아라한이 윤회에서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지만 그러한 능력의 차원에서는 부처님과 아라한의 벽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업의 습관 때문에 지독하게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든 이 업보의 습관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쉽게 변화되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스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절에서 제가 훨씬 더 보고 들은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보고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해서는 안 될 내용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훌륭하신 큰 스님들이 너무나 많으시지만 참선을 해서 깨달았다라고 알려지신 스님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부처다라고 참선해서 깨달았다라고 알려지신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당신의 그 고질적인 습관을 돌아가실 때까지 못 고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분들을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만큼 업의 습관을 고치기가,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낱말할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봐도 야, 이번 생 습관도 이렇게 못 고치는데 세세생생 중생의 습관을 언제 다 고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을 닦고 닦아서 저렇게 세밀한 습기, 세밀한 습관조차도 완벽하게 정화되신 저런 황금빛 지혜와 자비를 갖춘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꾸준하게 닦고 닦으며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자라는 말보다 꾸준히 하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나자빠지더라고요. 근데 꾸준하게,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안 되면 다다음 생, 꾸준하게 세세생생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닦겠다. 그 첫걸음이 바로 복과 선업과 공덕, 바로 올바른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업을 짓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그 올바른 기준을 이제 우리가 업보 차별경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자꾸 보고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침의 에너지가 은은하게 스며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시고 정진하시고 열심히는 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람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